오늘은 요한복음 9장 후반부, 당신의 주인인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요한복음 이 9장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 중에 6번째 기적, 그러니까 이제 기적의 후반부로 오고 있어요. 눈먼 소경이, 날 때부터 눈먼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날 때부터 눈먼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것은 정말 센세이션한 일입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 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두 번째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어제까지 어두운 세계에 갇혀 살았는데 지금 눈을 뜨고 앞을 보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을 뜨니 얼마나 좋은지요. 하늘을 보면 기뻤습니다. 땅을 봐도 기뻤습니다. 만나는 사람 다 얼굴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의 입에는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이 세상에 비친 것을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줌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41절까지 그 눈 뜬 사람, 눈을 뜬 그 이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이후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잘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이 요한복음 9장에는 눈 뜬 사람의 그 이후를 잘 기록해 놨어요. 그가 눈 뜬 이후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어보죠. 9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예수님은 이상하죠. 그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환자도 안식일 날 고치시고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의 눈도 안식일 날 고치셨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안식일 하루 전에 눈 뜨면 안 됩니까? 아니 하루 늦추어서 안식일 이후 눈 뜨면 안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왜요? 이게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한 것이. 바리새인들이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 다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먼 사람이 눈을 뜨면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야, 너 눈 떴구나. 이야, 진짜 신난다. 정말 감사하다. 와, 너 잘 됐어. 이렇게 얘기해 줘야 하는데 눈 떴다는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을 체포하여 바리새인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눈 뜬 사람에게 너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느냐 묻습니다. 15절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맹인은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바르고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야, 그 예수라는 분이 참 귀인이구나, 참 고마운 분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했으니 그 예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료했으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인데 어찌 눈을 뜨게 하겠느냐,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서로 옥신각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눈을 뜬 맹인에게 너는 예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17절 읽죠.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나이다 이니이다. 이 맹인의 대답은 예수님은 선지자죠.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기적도 행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기적을 행하고 엘리야도 기적을 행하고 엘리사도 기적을 행했으니 이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눈을 뜨게 했으니 그분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진짜 날 때부터 맹인이 맞는지 그게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부모를 데려오라. 그래, 부모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자,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진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느냐? 맞대요. 근데 눈을 떴어요.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부모에게 물었어요. 그냥 부모가 얘기하기를 이 아이를 예수님이 눈 뜨게 해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출교시켜버립니다. 출교라는 것은 유대 사회의 공식적인 모임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참석할 수 없고 물건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공회, 이런 회당에도 갈 수 없고 모든 유대인들의 법적인 보호를 뺏어버리는 것을 출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출교가 되면 누가 와서 찔러 죽여도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출교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걸 알고 있는 이 부모는 예수가 눈을 뜨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서 그 아이도 다 큰 성인이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며 대답을 회피했어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 두 번째로 그 맹인이었던 자를 다시 불러 예수님이 안식일 날 치유했으니 그 예수는 죄인이라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나 맹인이었던 자는 자기가 출교되는 것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24절 25절에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미 자기가 출교당할 것을 각오했어요. 여러분, 누가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을 부인하겠습니까? 맹인은 평생 어둠 속에 갇혀 살다가 눈을 뜨게 된 이후 이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외칩니다. 내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내가 전에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앞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입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오자마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교회에 갔다 오면 아버지가 우리 보는 앞에서 밥상을 던져버려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일날 되면 다 옷을 차려입으시고 우리들 다 데리고 교회 갑니다. 아버지 두 손 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을 한번 체험한 우리 어머니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출교를 당한다 해도 이 맹인은 내가 전에 어둠 속에 살다가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눈을 뜨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아주 불우했고 그는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늘 그의 아버지의 술 주정 행각을 비웃었습니다. 조시는 친구들이 자기 집에 놀러 오면 술 취한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워서 아버지를 꽁꽁 묶어가지고 그냥 창고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우리 아버지는 집에 안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시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술 취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려서 사료 더미에 던진 적도 있었습니다. 조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아버지를 증오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시는 휘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그 기독교 대학이거든요, 그곳에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자신이 그토록 갈망해왔던 그 뭔가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시는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조시는 그의 마음 안에 있는 분노가 서서히 사라짐을 느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한 학기를 마치고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10대 시절에 그렇게 분노가 가득 차고 자기 아버지를 보기를 무슨 쓰레기를 쳐다보는 것처럼 늘 그렇게 취급하던 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한 학기를 마치고 방학에 들어왔는데 자기를 보자마자 아빠 사랑해요. 아버지는 도대체 이 아이를 누가 저렇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저 아들을 저렇게 변화시켰는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는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잠을 청하던 조시는 아빠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빠 무슨 일이에요? 조시, 너를 어떻게 이렇게 바꿨느냐? 누가 너를 그렇게 바꿨느냐? 아버지는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말해다오. 조시는 말합니다. 아빠, 내가 불과 6개월 전에만 해도 아빠를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에 가서 예수를 영접한 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어 주셨으며 이제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시 아버지는 아들아, 너를 그렇게 만든 그 분을 나에게도 소개해다오. 그날 밤 조시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조시 아버지는 어두운 밤이 환한 대낮으로 바뀌는 것처럼 변했습니다. 조시는 그 후 CCC의 강사가 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예수가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두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전에는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예수를 만난 이후 내 인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환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만난 이후 내 삶의 이유를 찾게 되었노라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만난 이후 내 삶의 목적을 찾았노라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만난 이후 지옥 같은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했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 내가 전에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 달라진 것이다 라고 외치자 맹인의 말을 듣고 도전을 받거나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맹인은 더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합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맹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날 때부터 맹인인 나를 눈뜨게 할 수 없다 하며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메시아가 오면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무식한 맹인의 가르침에 황당해하면서 이 맹인을 출교해버립니다. 쫓아버립니다. 여기 쫓아보낸다는 말은 출교입니다. 9장 34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맹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출교가 되었어요. 외롭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등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외로움이 왔습니다. 만약 맹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출교가 되는 아픔으로 끝이 났다면 이 이야기는 참 슬픈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출교되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찾아오십니다.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에 만나사라는 헬라어는 휴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찾아와서 만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증거하는 삶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그를 찾아와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인자를 그냥 한자, 인자, 사람의 아들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에게만 쓰는 별칭입니다. 이 인자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7장에 잘 소개해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다니엘은 지금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마지막 때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는데 하며 인자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분을 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맹인은 예수님에게 그 인자가 누군지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딱 나타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인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너와 지금 얘기하는 그다 라고 말을 합니다. 9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자 맹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9장 38절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맹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한낱 인간 예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앞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고백을 들으신 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9장 39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참 이상한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를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당연히 눈을 뜨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우리를 맹인으로 만든다는 건가? 우리가 맹인이라는 말인가? 하고 시큰둥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다음 말씀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해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면 맹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맹인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점점 달라집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쩌다 당신, 어쩌다가 나타났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쓸데없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거리에서 구걸하며 겨우 먹고 사는 거지였습니다. 그에게는 미래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자존감도 없습니다. 그저 가련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불행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 그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얼굴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얼굴을 만질 때 참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태어나서 누군가가 이렇게 따뜻한 손길로 그의 얼굴을 만져주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구를 만드신 그분의 손이 그의 눈을 만져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대를 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정말 눈을 뜨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에게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맹인인 당신이 눈을 뜨다니 이게 어떻게 되었는 거냐 물었습니다. 그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다 말하였습니다. 이 맹인이 처음 예수님에 대한 말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9장 11절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맹인의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는 예수님의 이름만 알았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는 예수님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죠. 예수님은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야. No! 예수님은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나 좋은 철학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 맹인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맹인이었던 자가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준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그는 선지자인 것 같다고 말하죠. 9장 17절 읽을까요?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맹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좋은 사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눈을 뜨게 해줬으니 그분이 선지자인 것 같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한 후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인 것 같아,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지금 모슬렘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짜 성경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명,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세 번째, 맹인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주님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두 번 나타나요. 한 번은 눈먼 맹인에게 나타나서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셨고, 두 번째는 맹인이 출교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출교된 맹인에게 찾아와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었죠. 그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데 그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너와 얘기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곧바로 예수님 앞에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9장 38절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맹인이 완전히 변한 것은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을 때 눈을 뜨게 됐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많죠. 예수를 믿었더니 기도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났다. 참 좋아요. 예수님 난 참 좋아요. 하지만 기적은 있었지만, 기도의 응답은 있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후 유대인들이 그를 회당에서 쫓아내고 출교되어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외롭고 불쌍한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절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되는 게 신앙의 절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아는 것,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참 좋다,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신앙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 아는 사람 많아요. 아예 교회 가면 좀 그래,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살잖아, 이런 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 아는 것도 아는 분들 많아요. 크리스마스 날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아, 예수님 하나님 보내셨어, 예수님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야, 이 정도는 다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즉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뜬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이 이 여섯 번째 기적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 맹인에게 두 번이나 나타납니까? 한 번만 나타나도 되는데 두 번이나. 맹인으로 살다가 눈을 뜨는 기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안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함을 가르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요한복음 나오는 기적 많이 알아요. 다 알아요.
예수님 눈먼 사람 눈 뜨게 해줬다. 이거 다 알잖아요.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어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구세주는 저절로 돼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크게 오해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 외우잖아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는 거예요. 이 독생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독생자만 알아가지고 이 구절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7절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마다 구원,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이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이 뭔지를 얘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36,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는데 3장 36절은 안 외워요. 우리 교인들은 3장 36절 외우시기 바랍니다. 3장 36절은 16절보다 더 중요해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아들을 믿는다는 말이 뭔가? 그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구절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영생 없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아들이 뭐길래? 내 왕,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주인 되어야 영생이 있습니다. 그분의 얘기에 순종해야 영생이 있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영생이 있습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했죠. 로마서 1장 4절에 제가 너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은 곧 우리 주인 예수. 로마서 1장 4절.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기적이 일어난 이후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난 이후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적 이후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10번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15번이나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기적 이후에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5번이나 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9번이나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6번이나 말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7번이나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킨 후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요한복음을 볼 때 우리는 기적을 너무 좋아해서 기적만 봐요. 그건 마치 수박 겉만 핥는 것과 똑같습니다. 속을 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사건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14장 9절, 이거 암송 구절이죠? 크게 읽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인 되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마시고 예수님으로 호흡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에베소 교인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지 기쁨의 교회 나오는 모든 교인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버린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린 버림받은 자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바랍니다. 주인으로. 한 사람의 간증을 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릴 적 꿈대로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되었고 유럽에서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하다가 명예로운 은퇴식을 했다. 그러나 은퇴를 하고 나니 심각한 영적 공고함이 찾아왔다. 그래서 작정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말씀 읽고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반복하며 영적 싸움을 하던 2015년 여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물으셨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 음성을 듣자마자 나는 지금껏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인정하고 나면 이제껏 두루뭉실하게 예수님과 나 자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던 생활을 완전히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불안감이 들었다. 그래서 대답을 망설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세 번째 물으셨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나는 순간 본능적으로 이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고백했다. 예수님, 지금부터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자마자 마음속에 아주 큰 평안이 찾아왔다. 예수님은 그분을 섬긴다 하면서도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왜곡된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주님만을 모시는 일이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는 사실도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이상 부담스럽거나 망설여지지 않는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됐습니까?
그가 잘 사는 바리새인 집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몸을 건강하게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가 몇 살인지 알 수 없지만 10년, 20년, 30년을 맹인으로 태어나 맹인으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그를 예수를 만나게 해주었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게 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고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입니다. 실패와 질병과 사고와 고통이 사람을 바꿉니다. 역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유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입니다.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질병입니다. 역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고난 속에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을 확 붙잡고 삽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부유하게 살았던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지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교육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지요. 예수님은 주인이다. 야,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났다. 이런 것 우리 아이들에게 쭉 가르치면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예수 믿습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다 예수 버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언제 다시 예수를 찾습니까? 고난 속에서. 고난이. 바리새인은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만나야 됩니다. 아니, 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너무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마음이 낮아져야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데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처럼 고난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저주이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놀라운 축복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지만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빛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즉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눈을 떴지만 맹인입니다. 눈 뜬 소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사는 것이 다 천국입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갈 것입니다. 저도 많이 아픕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늘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항상 뜨거운 신앙을 소유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가 목사가 되었어도 아침에 눈 뜨면 여기도 아프네, 저기도 아프네, 병원은 진짜 가고 싶지 않는데 이제 가야 되나?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전, 6년 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이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하면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염려, 근심, 걱정이 확 사라지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한번 복창할까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찬양하시오.